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10월 여름 여러 교수님, 지난 여름 방학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계시더라도 새 학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이 시간 설교자로 총학생회에서 오시게 되던 분이 따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수가 없어서 부족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학기에 2차례 총학생회 주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 예배의 주제는 섬김소의 나눔이었습니다. 둘째 번 예배의 주제는 이해 속의 놀림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총학생회 주간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자 예배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했다고 합니다. 바쁘게 사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이시며 삶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총학생에서 제일 주신 문서에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사실 섬김 속의 나눔, 이해 속의 놀림, 하나님의 은혜, 이 세 주제는 하나로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섬김 속의 나눔과 이해 속의 놀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설교 본문은 들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한 무리는 칭찬하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다른 한 무리는 으르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처벌을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두를 임금으로서 심판하실 때 4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모아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따라서 같이 선서해 보시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본문의 가르침은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선행으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가르침에 올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에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예배 주제에 맞춰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응답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잘 돌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마치 주님 당신이나 되듯이 그런 사람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주님께 나담하고 벌받아서 망하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옮긴 헬라어 말의 경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험한 말로해서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기 위해서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헐벗음에 시달리는 사람, 나그네,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인도하신 듯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정반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둡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아니합니다. 본문에서 주님께 야단 맞은 우리도 그리하는 듯합니다. 이들은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지 않았다고 주님이 찢으시자 이 일을 제기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이들은 결국 주님도 그저 크신 분으로만 알고 큰 사람들만 잘 섬겨왔겠지요. 주님은 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다 땅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 사회를 끌어가는 중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로 상대하며 보살피신 사람은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사람, 아주 작은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이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며칠씩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리고의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고 갈릴리 지역의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그랬고 홀로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그러했습니다.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러했고 베데스다 목가에 38해 동안이나 누워있었던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오후 베드로와 시몬이 그러했고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가시라고 물리치는 아이들이 그러했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값비싼 방울밥을 깃들여 기름을 주님께 부어드리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들려와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인 여인이 그러했고
슬피 울부짖던 나인 성읍의 과부가 그러했습니다. 수가 성읍 물에 물 이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고, 나병으로 고생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배처럼 취급당해도 좋으니 그저 병든 딸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던 이반 수로보니게족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종합생의 주간 예배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뜻을 지닙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로서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집안에서 태어났던 그러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먼저 찾아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였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나 기독교 교육학 신학을 공부한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 큰 사람이나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디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나를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나그네로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아픈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갇힌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거듭 되새기고 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둘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위하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지나쳐서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그만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아끼시는 사람들마저 그 큰 일을 이루는 수단, 그 큰 일을 이루는 작은 도구로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는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일을 앞세우다가 일은 잘 해놓고도 사람을 잃는다면 그렇게 이룬 일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모든 공간과 영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경건과 학문의 훈련장인 우리 학교 울타리 안으로만 좁혀서 생각해 보십시오. 총학생회 임력을 학생 대표 기관의 일꾼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여 해나가는 데에만 힘을 쏟아서
그 과정에서 서운함이나 아픔을 느끼는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른 척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 하지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선생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생이었던 1970년대 후반 어느 예배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바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가 나서 그 설교를 끝까지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제 제가 바로 그 선생의 자리에 서보니 찔리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용서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직원 여러분, 교수든 직원이든 학생이든 각자 나름대로는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수업과 행정과 활동이 여전히 그저 큰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는 무심히 대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요. 이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가까이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에 더욱더 마음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여건과 환경을 낫게 하기 위해서 좋은 학생, 능력 있는 직원, 학식 높은 교수를 확보하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낡은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며 첨단 교육기대를 설치하는 일이 몹시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각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를 돌볼 때에 더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몹시 바쁘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 가운데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는 사람이 없는지, 나름대로 어렵게 지내는 사람은 없는지, 헐벗거나 병들거나 갇힌 사람은 없는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우리 한가운데서 소외되고 잊혀져서 눈물 삼키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없는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나 자신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사람 한 분 한 분을 아무렇게나 대하다가 주님께 야단하고 벌받아 나가는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